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산이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행사는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들려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 자체가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과거와 상처라는 제목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과거와 그 과거 속에서 우리에게 각인된 그 상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지 않고 끝이 나지 않으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딱 여기에 발목 잡혀서 이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이 과거와 또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혹은 우리의 상처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다른 과거, 다 다른 배경, 다 다른 상처이지만 사실은 그 근본을 보았을 때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문제, 그 원인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인간이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모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사로잡힌 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뿌리입니다. 이 상태에 있으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가정 안에서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자기 입장. 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가족 내에서도 내 주장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미치는 거죠. 그러니 가정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배우자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팅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부부 생활을 하고 부모를 섬기니까 당연히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계속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너무 많거든. 하나님이에요. 다 자기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해. 자기 말대로 해야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이 자기 말 안 들으면은 판단하고 자식은 부모가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는 안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가정 안에서 갈등을 넘어서 상처가 계속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런 가정이 모여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데요. 그러니 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래야 우리 국가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사람들을 다 성공 중심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니까 이 속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니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해줘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고 계속 공포를 심고 두려움을 심으니 자라나는 후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뿌리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뿌리 속에서 자라나면서 우리가 가정과 또 가문의 문제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사단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저도 이거에서 못 나올 때는 계속 항상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나는 그 교회보다 항상 뒷전으로 살았던 인생.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거. 이게 제 안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관심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더 신경 쓰게 만들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다가 그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관심이 오지 않을 때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공허하고 이런 게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10대, 20대 가는데도 이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계속 따라다니. 또 어떤 누군가는 특수한 질병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없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무슨 생각하냐. 너는 이렇게 안 아파봤잖아. 너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 이런 생각이 완전히 딱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에 완전히 얻어걸려가지고 너는 이게 생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잠 못 자는지 너는 모르잖아. 이런 생각으로 사람이 아주 예민해지고 날이 서가지고 주변 사람을 아예 다가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보고 자란 것이 점치는 거고 굿하는 거고 사주팔자 보는 그 자기도 모르게 문제만 생기면 그냥 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가지고 물 조심해라 그러면은 항상 주변에서 물 찾아가지고 물 조심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조심하라고 하니까 이거 피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피할 생각 조심할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조심해야 돼. 아니 이거 피해야 돼. 이거 위험하다 그랬어. 이 생각 계속하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갈등을 통해서 받게 된 상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과거의 남자친구한테 특별한 상처를 받았는데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받은 상처로 이 남자친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죄를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 관점으로 사람을 계속 보니까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대 남자는 미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산 적도 없는데 자꾸 남자는 이렇다. 남자는 그렇다. 막 이런 프레임을 혼자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그 안에 집어넣고 혼자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자꾸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에서 못 나오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 속에서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환경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받은 그 상처 이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완벽주의니까 그 자녀도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강박관념에 딱 잡혀가지고 조금이라도 뭐가 안 되면은 그거 막 못 견디고 못 참고 실패한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함께를 놓치고 나니까요. 그 상처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 가지고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가진 질병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또 어떤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늘 이런 생각하면서 과거에 잡혀가지고 현재를 사는데도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이는 영적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문제는 가정 문제야. 네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래. 네가 못 배워서 네가 무시당하는 거야. 네가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계속 사람을 이 상처만 계속 파고들게 만들어서 진리 앞에 못 서게 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인간의 영을 죽였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건데 인간은 가정 문제가 없어야 행복한 거야. 가정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이 없어야 행복한 거야. 우상 숭배 안 해야 행복한 거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어야 되고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야 행복한 거야라고 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건데. 그래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요.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를 보내서 좋은 것을 줍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좋은 것, 좋은 일 겪게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바라보게 좋은 것만 쳐다보게. 제 친구가 딱 그랬거든요. 재수를 했는데 재수 성공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편입했고 좋은 대학에 편입하고 나서 또 괜찮은 여자친구 사귀게 됐고 그리고 또 직장도 로봇회사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 대학 교수님이
F를 하나 딱 주니까 졸업 예정이었던 게 취소가 되고 대학 졸업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멘탈 무너지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남자친구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좋은 거 바라보면서 막 진짜 침 흘리면서 이거 따라가다가 어느 날 좋은 게 딱 사라지니까요. 사람이 그냥 완전 밑바닥으로 가더라.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그 친구, 제가 부러워했던 친구도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웃기는 것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 부러워했던 이 친구가 좋은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쭉 끌려가다가 사라지니까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 지경까지 그냥 단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지만 때로는 좋은 것을 계속 줘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경계해야 할 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 좋은 게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잡힌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지 육신적으로 좋은 것, 좋은 일을 자꾸 겪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통해서요. 세상을 완전히 흑암 문화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그 프랑스에 우리는 많은 저런 그 난민들을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지금 프랑스 파리는 어느 정도 지경까지 가냐면요. 버스에 여행객이 타기 전에 여기다가 캐리어를 실잖아요. 버스 밑에다가. 딱 실어놓고 버스 딱 출발하려고 할 때 난민들이 붙어가지고 이거 열어가지고 캐리어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난민들을 다 수용해야지 하고 그냥 수용만 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을 바꿔주질 않으니까 와가지고도 이 친구들, 이 이민자들이 완전 물질 중심에 잡혀 있으니까 물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 통치자들을 이 흑암이 사로잡아가지고 영적인 치유를 일으키도록 세팅을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사람 보기 좋게, 인간적으로 그러한 복지와 제도를 만들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흐름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 속이냐?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인생은요, 절대로 과거와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 생각이 달라져야 하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난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떠한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그런 뉘앙스가 오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예민하고 시달리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특별한 환경 속에서 그 틀에서만 생각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나의 과거와 상처를 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고 다닐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의 영을 살리셔서 나는 나를 믿지 않고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우리의 생각부터 완전 달라져야 돼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런 나는 죽었으니 더 이상 저 과거의 문제는 내 문제 아니다. 더 이상 그 가정의 상처는 내 상처 아니다 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그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문제 안 일어날까? 문제가 안 일어난 걸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를 회복하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그 사역하는 대상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난 왜 아직도 과거에 왜 아직도 난 상처에 잡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역 대상자들에게 베드로라는 사도가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그 과거의 뿌리 속에서 너희를 풀러내셔서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전도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과거의 뿌리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건져내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과거의 뿌리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에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과거와 상처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끝이 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흑암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박혀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아시고 우리의 그 과거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이한 빛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